아멘. 예,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는 조금 이따가 광고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영화를 외국에 수출하게 되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영화를 한국말로 보는 게 어색하지가 않죠. 예, 당연한 건데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은 또 저희 한국 영화를 이제 영어로나 뭐 다른 언어로 번역해서 밑에 그 자막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이제 뭐 자막이 아마 계속 문장이 바뀌지만 포스터 같은 부분은 좀 고민이 됩니다. 계속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어떠한 영화의 제목을 영어로 딱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할까? 제가 알기로는 미나리 같은 경우는 그냥 미나리로 했어요, 그죠? 뭐 이렇게 미나리에 관련된 무슨 시금치 영어 뭐 스피니치 이렇게 하지 않고 미나리 R 써서 미나리 이렇게 했는데 모든 영화의 제목을 그렇다고 해서 한국말 제목 그대로 또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죠? 어느 거는 영어 번역을 쓰고 어느 거는 그냥 한국 음역을 그대로 써서 발음 그대로를 옮기고 뭐 이렇게 합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다음 뭐 말씀하시지 마시고 속으로만 한번 맞춰보세요. 자, 다음의 영화 제목은 어떤 한국 영화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 여러분 이 영어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아키텍트 하면 건축가라는 말입니다. 아키텍트, 건축가, 아키텍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제목은 한국이 어떤 영화를 외국에 이렇게 수출할 때, 번역할 때 썼던 제목일까요? 자, 이제 다 생각하셨으니까 외쳐도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역시 건축학개론. 예, 맞습니다. 역시 혜민이 N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답은 건축학개론이에요. 건축학개론. 여러분 그 예전에 뭐 요즘 계속 그 아이돌 이렇게 뽑는 경연에서 뽑는 프로그램의 원조를 어떻게 따지긴 그렇지만 이 프로듀스 101, 예, 그렇죠. 바로 나오죠. 프로듀스 101. 우리가 보통 이 100일이라고 하면은 101동밖에 생각이 안 나고 101호밖에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인데 프로듀스 덕분에 이 101을 어떻게 읽죠? 101이라고 멋있게 읽습니다. 아키텍처 101인 거예요. 아키텍처 101.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에는 뭐 아키텍처 101이 왜 건축학개론이야? 그러지만 외국 사람들, 뭐 영국, 미국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론, 서론, 뭐 기초 이거를 이렇게 보통 딱 이야기할 때 101 이렇게 얘기합니다. 1학년의 첫 번째 클래스, 2학년의 첫 번째 그러면 201 이렇게 하기도 하고 1학년 2학기를 102 이렇게도 합니다. 만약에 영어를 공부한다, 무슨 기술을 공부한다 그러면 무슨 뭐 그래머 101 그거 지나가면 그래머 102 이렇게 이 표시를 붙이는 게 그들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클래스 101이라는 웹사이트도 있더라고요. 네. 취미 배움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나 취미 이거 하고 싶은데 배울 데가 없으면 제가 여기 뭐 홍보하는 건 아닌데 클래스 101 이렇게 들어가면 기초부터 알려준다, 서론부터 알려준다, 개론부터 알려준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감성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기억나게 하고 싶어서 살리고 싶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지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합심기도 101. 네, 101동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합심기도 101으로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합심기도에 있어서 뭐랄까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정석이 되는, 기원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하셔서 그리고 합심기도 102까지도 가고 201까지도 가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으로 한 그 기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부분은 일부분이고 조금 더 앞부분까지 가는데, 오늘 초대교회의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 실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의 이 합심기도, 기도가 개인 기도도 있고 합심 기도도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합심으로 기도하게 된 그 배경은 무슨 배경이냐면, 4장 중간 부분부터 앞부분부터 쭉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다가 기적적으로 석방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잡혀갔다가 석방되는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잡혀갔느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전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라고 그것을 막 전하다가 잡혀갔어요. 그런데 잡아가기는 했는데 여러모로 붙잡아들 근거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회의에서 어떻게 하냐면 경고 조치만 하고 어떻게 체포나 어떤 구금을 하지 못하고 슬며시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풀려나서 자신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와서 그간 있었던 어려움을 겪었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살아나고 했던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간증이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잡혔다가 되돌아왔으니 그 얼마나 큰 간증입니까? 그 간증을 탁 공동체에다 얘기하니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그 간증을 반응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참 멋지지요?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자, 오늘 그들의 기도 내용을 볼 때 크게 3가지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그 3가지를 오늘 살펴보는 것으로 설교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의 합심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고백합니다. 합심 기도를 할 때 처음에 딱 이게 전제가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보통 우리는 이런 문구를 우리 교회 말고 좀 더 이렇게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앞에 하는 그 문구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미사 여구가 아닙니다. 정말 기쁘고 가슴이 벅차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 것뿐만 아니라 역사의 사건들을 정말로 놀라운 경륜 아래서 미리 정하시고 움직이는 역사의 찐 주관자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의 고백은 그냥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어떻게 내 주도적으로 어떻게 해보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전에 한 가지 꼭 확인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를 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청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고 딱 기도가 시작될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남청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러한 합심기도 101,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이거 딱 고백하고 들어가는 이러한 실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면 상대적으로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아하,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의 위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서고 있구나. 그럴 때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내가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이 합심기도의 첫 번째 기초걸음을 잘 내딛는 우리 라몬의 청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방금 생각난 건데,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 역사라고 하면 너무 큰 역사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사에도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십니다. 제가 뒤에서 기도하면서 시온의 찬양을 함께 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2014년 12월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오기 전에 아이고 하나님, 제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1순위가 라몬교회였습니다. 그때 지원을 하려고 하고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재수해서 들어온 거예요. 재수해가지고 4년 준비해서 다시 온 게 이건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 이거 김종환 목사님한테 전화해 보세요. 제가 미국에 들어올 때 목사님 그 라몬교회에 자리가 있습니까? 제가 지원해도 될까요? 가고 싶은데 했는데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날 여기로 보내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다른 곳에서 또 그곳에서 열심히 또 4년간 사역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한 번 더 주셔가지고 제가 재수를 해서 사수죠. 어떻게 4년 지냈으니까 사수하고 라몬교회를 와서 이렇게 3년간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인간의 계획이나 어떤 계산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고 멈추라고 할 때, 또 움직이라고 할 때 참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따른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 인도하심에 내가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도 주관자이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름답게 붙들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들의 합심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들의 두 번째 특징, 그들의 기도는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인용한 기도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고급 기술이에요. 고급 기술이에요. 그들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그 기본적인 지식,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명확한 이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은 신약 성경 없었죠. 구약이 그들에게는 전부 성경이었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성령에 감화된 사람들로 인하여서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 성경의 내용이 그들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그 부분에서는 시편 2편 내용이 인용이 됩니다. 시편 2편에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난과 박해까지도 비추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25절과 26절이 그 내용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제가 우리 청년 지체들에게 성경을 읽다가 인덴트 이렇게 들여쓰기 한 부분은 뭐라고 그랬죠? 인용구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딱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들여쓰기가 딱 나오면 이거 어딘가 구약성경에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도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25절, 26절이 인용구인데 인용된 원래 구절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편 1절, 2절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말씀과 대조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잘 인용했습니까? 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용한 거예요. 네, 성경을 알았던 거죠. 시편 2편이 인용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세력이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지금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즉 예루살렘 성도들은 적어도 자기에게 지금 닥친 이러한 현실들을 자기만의 어떤 논리나 자기만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비추어서 생각한다? 삶의 규범이 되는 성경에 비추어서 아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물론 고민해야죠. 하지만 성경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중심의 기도를 드린 그들의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의 가장 부담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말씀 암송이라고들 해요. 예, 저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 큰 부담이라면 큰 부담인 그 산을 넘게 하는 이유가 나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싫은 소리와 그렇죠 눈치를 하면서도 제가 무르지 않는 타협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잘하려면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결국에는 여러분 언젠간 생각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붙어 있느냐로 여러분의 기도의 업그레이드는 좌우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급하고 화나면 어떻습니까? 욕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욕이 입에 붙었기 때문에. 대화로 풀 수 있는 말을 거친 말로 쏟아내는 경우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그 거친 말이 내 입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연습해 놓지 않으면 급할 때 절대로 좋은 소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의 24시간 중에 얼마를 꼭 떼어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이제 곧 시작하시는데요. 그냥 어영부영 또 시작하면 이 시간 못 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암송하려고 하는 그 시간으로 꼭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나의 생각이 내 기도인데 내 기도가 이 말씀과 버무려져서 이렇게 고백되는 경우, 찬양의 가사에 묻어가지고 내 기도가 막 나오는 경우,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기도를 경험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못하신 분이 있다면 경험하기를 제가 진실로 기도합니다. 내 생각을 말씀을 인용해서 아뢰는 거예요. 이거 진짜 좋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지평이 엄청나게 넓어져요. 여러분 그 맛을 꼭 청년의 때에 많이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훈련 중에는 제가 제 18구절을 보통 뽑는데 이거 외우세요 하면 수동적이 돼서 왜 꼭 목사님이 좋아하는 구절만 외우라고 그래? 이제 그러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뽑으세요.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찾으면서 그죠? 설교를 들으면서 만나는 좋은 구절들을 형광펜으로 색칠하시고 한 곳에 노트에 적어 놓으시고 그죠? 글씨 잘 쓰고 캘리그래피 잘하는 친구를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좀 써달라고 해서 책상에도 좀 붙여놓고 우리 미니 많이 활용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죠? 그렇게 하면서 핸드폰에 바탕화면으로 저장을 하고 이미지도 넣어놓고 어떻게든 내 나름대로 방식을 찾아서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컬렉트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구절이 될 것입니다. 누가 전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발견하고 여러분이 택하고 여러분이 저장하고 여러분이 암송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쌓여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이만큼 쌓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합심 기도를 해내는 그런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그들의 합심 기도는 이 목표가 있었어요. 이렇게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시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사도로서 제자로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또한 세 가지로 딱 나눠지거든요.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29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험을 하나님께서 좀 내려다 보십시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위협이 있습니다.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들의 기도, 이 사도들의, 제자들의 기도의 그 내용, 그들의 기도의 차원과 나의 기도의 차원이 조금 좀 다르다는 걸 느끼십니까?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그럼 너무 잘하고 계신 거고요. 저는 적어도 이렇게 기도를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은 그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나에게 있어서 지금 문제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픔, 가난, 힘듦 기도하겠죠. 그런데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들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자신들에게 이미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받기만 하고 그걸 못할까 봐, 혼자 내 힘으로는 못하니까 이것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는 것, 어렵죠. 세상에 이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던가,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스케일이 다른 거죠. 기도의 지평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이 이런 거죠. 하나님, 지금 박해가 너무 심합니다. 이 상황을 보고는 계신 겁니까? 이 박해를 좀 멈춰 주십시오. 가능하면 이 박해를 좀 멈춰 주십시오. 너무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해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앉아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에서 용기를 주십시오.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부활을 못 전하겠습니다. 지금 방금도 잡혀갔다 왔습니다. 더 큰 확신을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어려움을 겪은 자들이 그 어려움을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이 활발하게 펼쳐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러한 기도의 스케일이 우리의 기도의 스케일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남겨두신 겁니다. 합심 기도의 기초를 닦으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합심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31절에 기도를 마쳤을 때 모인 장소가 어떻게 해요? 두두두두 진동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하여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성격이 괄괄하고 깡이 세서가 아니요, 성령 충만의 결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원래 찐 내향형이에요. MBTI I 100%예요. 저는 전도 못해요. 아니요, 그런 거 상관없다고요. 여러분이 태어난 성향하고 상관없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전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이제는 똑같이 온 교인들과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로.
그들의 합심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었다고 한다면 30절에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베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기도 역시 응답이 됩니다. 사도행전 5장 이후를 쭉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병자들이요 들것에 실려서 사도들에게 보내졌고 그들에게 나온 병자들이 모두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자도요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기도 응답은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사도가 아닌 일반 성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은 어떤 종교적인 위아래를 따지지 않고 다 모든 사람, 성령이 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합심 기도는 기도에 있어서 그리고 그 당시 교회 사역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합심 기도 101 마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합심 기도하는 우리 람원 청년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